네, 오늘 새벽에는 죄의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가장 빛날 때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 혹독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이제 서로 죽이게 되고 특히나 이제 압살롬이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되는 참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나라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경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두 부자지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참 비극으로 이어지게 됐는가, 그리고 이 죄의 결과와 비참함이 어떠한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비극이 된 죄의 비참함,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혈연 관계도 깨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고 나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결국 자녀 문제더라고요. 자녀를 기르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모님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초보 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 실수들을 많이 하면서 또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뒤로 하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녀가 잘못된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 책임이 아닌가 하고 나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오늘 33절에 보면은 그의 죽음을 알고 정말 통곡하면서 그렇게 후회를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사실을 듣고 나서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면서 그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압살롬의 최후라고 하는 것이 압살롬 스스로의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이 부모로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가 이 부모로서 느끼기에 그 책임과 아픔이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 죄악 때문에 결국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자신의 죄를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반역을 한 그런 굉장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부자지간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도 참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을 죄를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환경을 우리가 놓고 객관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참 젊은 청년이 짧은 인생 동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놓여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서열 관계, 그러니까 왕자들끼리 그런 정치적으로 갈등이 놓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특히나 자기 누이가 이복 형에게 그렇게 참 이 겁탈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바로잡지 않고, 특히나 자신의 아버지 역시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런 절망감이나 그런 실망, 아마 그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가 따뜻하게 대해준 적도 없고 인정을 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멀리서만 바라왔던 그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딱 보였을 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상처와 분노가 되었을까. 이게 나중에는 여기는 정의가 없다, 예, 옳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분노했다라고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면들이 그렇게 겹치면서 압살롬의 분노를 이제 키우게 됐고, 나중에 그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거의 광기에 가까운 굉장히 패륜적인 행동을 그 백주대낮에 그 행하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도 세상도 아버지도 그렇게 거기에 대한 분노를, 자기의 분노를, 증오를 드러내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당한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어, 그런 죄악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아예 불태워 버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18절에 보면은 그도 그럴 것이 압살롬의 그 뒤에 자기의 이름을 알릴 아들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압살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들이 셋이 있었지만은 아들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압살롬보다 더 빨리 그 아들들이 아마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그냥 분노만 남고 그 안에 그 자신의 어떤 그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아버지 앞에 보란 듯이 그렇게 분노를 이렇게 죄로 행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죄가 커지기까지 방관하고, 아마 그 시작은 말 한마디였을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원했던 것은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방관되고, 그러니까 오해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결국 혈연도 소용없을 만큼,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오늘 이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가 죽음으로 다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무섭고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죄의 비참함을 알려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물론 전쟁 가운데 다윗을 위하는 백성들의 마음, 그런 인심이 압살롬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마는, 이런 부자지간의 비극을 아는, 그런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사자들 말고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 아무개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백성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철이 없는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칼을 대겠습니까? 라고 요압에게 고백하는 그 장면 말고는 사실은 그런 연민이나 그런 관계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요압과 소식을 전하는 자 모두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까, 어떤 공을 세울까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만 여기에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댈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눈물을 쏙 뺄 만큼 이기적이기도 하고 냉혹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의 비참함도 나의 불쌍한 그런 처지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말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내가 기댈 곳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결과 모습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비참함도 이런 비극도 결국에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하게 하나님 앞에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자지간에 이제 가족 간의 비극을 이제 보여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던져지는 그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그것이 불씨가 되진 않을까? 죄의 불씨가 되어서 관계를 파괴하고 그렇게 끔찍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또 세상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또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기대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필요를 통해서 채우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제를 경험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죄의 비참함 속에서 오히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나 우리의 마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 또 때로는 어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라고 하나님께 더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욱더 기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 비참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머물면서 선함으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가족과의 관계, 그런 맺어가는 모든 일상,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파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붙잡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특별히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그 헌신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